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기도 하는 인물이지만 먼저 그가 누구인지 짧게나마 소개하며 그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삭개오 그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그에 대한 소개가 서술하여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그의 가진 직업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리장이라는 직업입니다. 당대의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대의 세리,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조금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유는 미움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는데요. 그 로마 사회는 로마 지배층들은 이 유대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들의 동족들에게 세금 징수원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 세금 징수원의 역할이 바로 이 세리인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로도 여겨졌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동족들에 대한 사정을 살펴주기보다는 그 로마 사회의 그 지위에 그 문화에 굴복하여서 그들이 철저히 그 세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던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이제 탐욕이 있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자신들이 부과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과중히 부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것을 빼앗습니까? 자기의 친족들, 가족들, 동족들, 이웃들에 대한 그 모든 물질들을 다 거두어 가서요. 그것을 로마 사회에 제출도 하고 자기 배도 배부를 만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대장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장의 이름이 이 세리장의 한 사람이 이제 삭개오라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부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분명 많은 오해문이 아니라 잘잘못이 있어서요. 그가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앞에 있는 여리고 사람이라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 여리고 또한 당대에 많은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번성하고 유명했던 도시, 그 성읍에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만큼 그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 그런 그가 그 지위를 가지고 했던 것은 동족들의 그 많은 것을 빼앗고 자기의 배를 배불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특징은 미움받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당대 유대인들의 삶 또한 부족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와 달리 이 세리장으로 살아가던 삭개오의 모습은 분명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에 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삭개오 그 직장과 또 그의 역할은 우리가 잘 들어 알고 있지만 혹시 그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요.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구별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선하고 구별된 것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서 소개한 대로 그의 삶은요. 깨끗하다라는 그 이름과 달리는 전혀 다른 삶이었던 것이죠. 부모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깨끗한 자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의 삶을 볼 때는 결코 그럴 수 없던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도 변화할 수 없고 어찌 보면 그 가운데에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살던 한 사람 삭개오가 있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자세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평소와 다른 삶을 살지 않던 평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예수와 그 제자들의 무리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나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통과하다, 거쳐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마을을 관통해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를 보고자 나아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끝까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천국 복음이 또한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약하고 악한 것들이 고쳐지면서 그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기적과 같은 능력들이 막 펼쳐졌기 때문이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 놀라움이 생기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그런데 그 가르침뿐 아니라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된 사건들이 마구잡이 나타나니 그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연스레 삭개오가 살던 그 지역에도 그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나아가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떠한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인가 하여 하여 보고자 보고자 하되 하되 키가 키가 작고 작고 사람이 사람이 많아 많아 할 할 수 수 없어. 없어.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그 궁금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 앞에 달려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의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키가 작고 그러나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키가 작아서 서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저는 운동을 할 때에 특히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육중한 몸을 갖고 아무리 높이 점프하려 하여도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제가 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구는 결국 키구나라는 결론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도요. 좀보다 좀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물건을 잡고자 해도 까치발을 들기도 하고 까치발을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서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발을 들어 멀리를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삭개오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많아서 할 수 없는 하나의 벽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앞으로 달려가서 달려가서 보기 보기 위하여 위하여 돌 돌 무화과 무화과 나무에 나무에 올라가니 올라가니 이는 이는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리로 그리로 지나가시게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되밀어라. 아멘.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 그것만이었다면 그가 사람들 앞에 가로막혔을 때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는 멈춰서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호기심을 더욱 바라며 또 다른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서 그 예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에는 간절함 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공허함, 불안감, 죄책감, 미안함, 그러나 바뀌어질 수 없음. 인간관계에서도 깨어지고 낙오하고 가진 것은 많으나 외롭고 슬픈 그 위치에서 따돌림과 여러 어려움을 겪는 그 공허한 삶에 그는 간절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모습은 어떠한 동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나아감의 모습은 한계를 맞이하여도 멈춰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의 책을 보니까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무려 18m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소 상대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 권력가였던, 지배층이었던, 가진 것이 많았던, 그래서 채통이 있었을 법한 그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나무 위를 올라가는 그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그런 그의 행동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날까요? 앞서도 소개하였지만 그의 안에 있던 간절함, 절박함이 어쩌면 그를 예수 앞으로 나가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들음에서 생긴 믿음이라라고요. 그는 예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으며 그 예수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를 만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 그를 만나면 내 삶이 무언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여서도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등장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곳에 그곳에 이르사 이르사 쳐다보시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가 내가 오늘 오늘 내 내 집에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하시니.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말씀은 삭개오의 행동만을 초점하지 않고 분명히 그 예수께서 그 자리에 이르러서 그 삭개오가 있는 곳을 바라보시고 그를 바라보실 뿐 아니라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때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그저 하루 내가 너희 집에 머물며 지나갈 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집을 터전으로 삼고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 집에서 영원히 체류하겠다, 거주하겠다라는 상주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변화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넘어서 다시금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 주신다고 하신다면, 그런데 그것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다시 삭개오의 행동인데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분명 그는 키가 작고 그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더욱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인상 깊었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라라는 그 하나의 외침이 저는 참 기억이 났습니다. 택시라도 타고 오십시오. 택시라도 타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제 안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월요일 새벽 기도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겠다. 몇 분이나 오실지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 반응하여 나오시는 성도분들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도 되고 또 정신을 차리며 그 자리를 준비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새로운 분들이 또 그 중에서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새벽을 깨우더라고요. 새벽을 깨워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요. 그 행동이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요. 누가복음 사실 18장 38절 3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말씀이 있기 전 그 앞에 하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사실 이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을 지나가심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는 것이죠.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에 굴하지 않고 이 맹인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벽이 생기고 방해도 있고 멈춰설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삭개오와 동일하게 호기심을 넘어 그의 마음에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외쳐야 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이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보기 원합니다. 당신께 내가 오늘 내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던 그에게 나타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본문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 그 이전에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게 손에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사람들 속에서 그는 조심조심 또 사람들 속에서 그는 조심하며 피하며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뚫고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하였냐면 조심스레 그의 손 옷깃을 대고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혈루증의 고통이 즉시 그쳤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미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4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사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요. 네 믿음으로 나왔던 그 삭개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예수님을 향해 외쳐 부르짖고 고침받기 원했던 그 구걸하던 한 맹인처럼 서로 밀치며 진행하던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 했던 혈루병 앓던 그 여인처럼 삭개오의 모습은 호기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요.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의 믿음을 두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그의 키는 작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서 뚫고 갈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고 무엇을 합니까? 그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고백이,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저는 믿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또 한 주간 주께 여짜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삶의 변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더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만남 이후에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겠다, 유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는 그 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의 결단, 그 고백이 바로 즉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8절의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이와 같은 고백들이 펼쳐집니다. 첫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겠다는 말. 둘째,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이에 대해 4배로 갚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내 배를 배부르는 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내가 내 것을 살피고 내 것을 채우고 그래서 더 빼앗고 세리장이 했던 역할은요. 단순히 그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리들의 것들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리들은 또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백성들을 더욱더 악착같이 쥐어뜯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죠. 좋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반복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부정한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가 그것을 다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절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결국은 자기 살 길을 예비한 것 아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반은 또 다른 용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이에 대해 4배로 배상하겠다는 말.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것대로요. 그 율법에 적혀있던 말씀에 따라 그가 속여 빼앗은 것,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정당한 값을 치르고 더욱더 값을 주어서 배상하는 원칙을 따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는 것을 돌려주겠다는 것, 그것은 이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하는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분명히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삭개오의 고백은
앞서서 또 하나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어떤 관리,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참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 앞에 영생을 꿈꾸며 예수 앞에 나왔던 자였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자였지만, 그 음성을 들었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그 은혜가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나아갈, 더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이 못 되었는지 그는 그 자리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런 한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냥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자기와 함께 유하겠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다 드리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누가복음 18장 43절의 말씀, 바로 앞 본문이었던 그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에서 맹인이 보여주는 반응과 동일한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광을 누리는 곳으로 그 삶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셨던 그 삭개오의 본 모습,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그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결단 앞에, 그 결단 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하며 수근수근하던 그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이 한 사람의 삶을 비추시고 조망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도 함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한 자에게 무엇이 이어지냐면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과거의 악행을 끊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죄인됨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는 한 사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은 과거와 달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삶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심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그 찾아오심을 바라며 그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삶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끄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수정빛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